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광설이란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 보니 자아도취에 빠진 작가의 장광설이다. 또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장광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장광설을 늘어놓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때 장광설이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그리고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보면 장광설은 장은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은 넓다. 그리고 설은 혀설이다. 네. 그래서 길고 넓은 혀를 말한다. 혀가 이렇게 길고 넓다, 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길장자는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이 이렇게 짝대기를 짚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노인을 가리킨다. 머리가 길다는 뜻도 있고 노인이라는 뜻도 있다. 그렇게 되겠죠. 넓을 광은 집음의 누를 황이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넓다. 혀는 이제 글자를 보면 일천천의 입구자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방패간의 입구다. 방패라는 것은 찌르기도 하고 그렇죠. 맞기도 하는 것인데 입에서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 뱀이나 도롱뇽이나 이런 것들의 혀를 얘기한다. 그래서 혀에 침이 나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광설은 길고 큰 혀를 얘기한다. 네, 국어사전을 보니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를 얘기한다.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이다. 네, 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뜻이 좀 변해서 두 번째,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을 뜻하는 그런 낱말로 요즘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장광설을 늘어놓다. 늘어놓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낱말 자체는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다. 말을 장황하게 한다. 장황설과 좀 비슷하다. 이때 장황설을 할 때는 이렇게 베풀 장자를 쓴다. 긴 장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장광설 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혀설이 아니고 말씀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설이 아니고 혀를 얘기한다. 혀설자다. 왜 혀설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물론 혀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유래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장광설은 쓸데없이 번잡하고 길게 늘어놓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다. 앞에 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문을 보니 첫 대면의 자리에서부터 장광설을 늘어놓는 그 남자에게 주영이는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다. 처음 만나서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또 많이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길고 넓은 혀라는 뜻으로 오랫동안 기세 좋게 잘 말하는 말솜씨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렇다. 그런데 또 한꺼풀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유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장광설은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불교와 관련된다. 불교의 부처님의 모습과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상이라는 게 있다. 32상. 그리고 80종호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불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제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부처의 몸에 갖춘 32가지의 독특한 모양이다. 여러 가지, 32가지니까 여러 가지. 또 80종이다 하는 것이 뭔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평평하다든지 여러 가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길다든지 이러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광설이다. 부처님의 혀가 굉장히 크고 길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혀는 이렇게 콧등까지도 가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얼굴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혀다. 그것이 32상의 하나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부처님의 특징이 이런데 이거 백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귀가 아주 길다든지 또는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상투를 튼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불고 올라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32상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가
얼굴을 다 덮을 정도다. 그래서 그런 혀를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을 보려고 했지만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혀가 이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것으로 쓰였느냐 하는 걸 보면 소동파가 쓴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정, 보낸다 하는 뜻이죠. 독림총장로, 예, 독림총장로에게 보내는 시다. 여기에 보면 개성, 편시, 광장설, 장광설이 아니고 광장설이 돼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장광인데 여기는 이제 광장설이 돼 있다. 그래서 원래는 광장설이다. 광장설이 장광설로 바뀌어서 얘기가 되고 있다. 뭐 같은 말이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산색, 개비, 청정신이고 야래 8만 4천 개, 타일, 여하, 거사인. 뭐 제가 이 시의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글자는 아주 쉬운 걸로 돼 있죠. 개성 편시 시냇물 소리가 개성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곧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이다. 장광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색 개비 청정신이다. 산빛 산빛은 어찌 그대로 개 어찌 그렇죠. 비 아니리요. 청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몸을 얘기한다. 산색은 그대로 청정법신이다. 청정신이다. 부처님의 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식의 시를 소동파가 지었는데 이것이 얘기되기로는 소동파가 뭔가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쓴 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뒤에 또 있습니다만은 밤새 들은 8만 4천 무한한 법문의 소식을 나중에 오는 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앞에 지금 우리가 장광설로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시에는 광장설이 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유창한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리고 중생의 구제를 위한 진리의 설법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불가에서는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한 시를 소동파가 적었느냐 하면 소동파가 사실은 좀 금방 적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떤 선사에게 가서 좀 깨달음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사가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은 유정설법 유정물은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설법을만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설법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무정은 무정물이다. 그렇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산천초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상의 모든 유정물이 아닌 그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내려오다가 계곡에 물 떨어지는 소리와 그 산빛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것을 보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설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시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시예요. 자, 이제 그 시를 보고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선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소동파가 지금 깨달아서 이러한 오도송을 시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은 문외한이다. 문외한. 그 사람은 시를 잘 지을지 몰라도 불문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불가의 불교의 어떤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므로 시 한 수 잘 짓고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온전히 얻은 것은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외한이란 말도 막 여기서 유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광설이다, 문외한이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문외한이다, 장광설이다 막 이런 낱말들은 가끔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낱말들은 대략 이런 식의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고 수박 끄닫기식의 뜻은 이렇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장광설이다. 원래는 광장설에서 바뀌어서 지금은 장광설로 그리고 원래는 부처님의 설법이라 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설법이지만은 지금은 뜻이 아주 좋지 않게 바뀌어서 정말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그러한 얘기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